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6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왜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 사건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건 매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에서 수도 없이 약속하셨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유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와 그들의 사역의 내용을 설명해 주므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노예 해방의 모델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모델인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번성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당시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정 제도를 정착시켰고 강병을 통해 주변의 국가들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무역을 통해 나라를 부국으로 이루었던 왕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와 외교력을 통하여 부국 강병을 일으킨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던 그런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루었던 왕, 그게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강했던 그때가 하나님 무시기에 가장 악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했던 시대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셔야 할 정도로 패역하고 불의하고 악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인간들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것 때문이고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죄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인간이 경제적 상황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 일들을 해결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대신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일하여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로도 안 된다. 모세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해결은 죄이고 죄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유이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접한 베드로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막이라는 말 때문에 무슨 원두막을 짓거나 아니면 잠시 쉬어갈 곳을 짓겠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라는 말에는 이 위대한 사람들을 만난 이 거룩한 장소에 그들을 기념할 만한,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찬란한 기념관을 하나씩 지어드리겠다라는 말이 베드로의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며 행동 양식이자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4절의 베드로가 한 말의 특징은 자신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즉 위대한 영웅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내용, 그 말의 주제, 그 말의 핵심, 그 말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을 듣고 이해하라. 지금부터 예수가 하는 말, 아니 지금까지 예수가 해왔던 말의 의미와 내용과 그 가치와 개념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건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을 예수가 실제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들어야 할 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걸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니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그 소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나고 행복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쁜 소식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소식이니까 즐거워하고, 신나는 소식이니까 신나하고, 행복한 소식이니까 행복해해라.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고 선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선포를 들은 이들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 주어져도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며 맛보며 누리며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게 믿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그 일들이 복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